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다시 한 번 더 부르시는 장면과 소위 평지 설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12절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가셔서 하나님의 기도를 드린 이후에 13절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그 이전에도 불렀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있던 베드로와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관 앞에 있었던 레위도 부르시고 이미 제자로서 불렀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한 번 더 부르십니다. 복음서 내용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번만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다시 부르실 때는 주님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이전과는 또한 다른 삶들을 살 것을 요구하시는 내용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특별히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시기도 하시고 사도라고 명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름을 새로 지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제자를 부르신 이후에 이제 평지로 내려가십니다. 그 말씀이 17절에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누가 함께 했냐면 그 제자의 많은 무리,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사방 각지에서 모여온 많은 백성들, 그들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대표적인 것 중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주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세상에 의학적으로 어떻게 말하든지 주님의 치료의 손길 속에 고쳐주신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저런 주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치유함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명한 평지 설교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다른 것은 뭐냐면 산상수훈은 산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고 평지 설교는 말 그대로 평지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산상수훈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 평지 설교는 누구에게 말했냐면 2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우리가 이 평지 설교, 산상수훈이나 평지 설교나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 평지 설교는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20절 하반절에 너희, 제자들입니다. 너희, 제자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앞에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 없이 아침에 그 빈 그물을 씻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냐면 배가 만선, 그냥 가득 차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사람을 취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말씀하시니까 그 길을 쫓아갑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었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것으로 그치느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 진정으로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지, 내가 원래 가난했는데 지금 가난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가난해야 되고 늘 줄여야 됩니까? 그 뒤에 보면 21절 하반절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는데 늘 그러면 우리가 울어야 됩니까? 배고프고 늘 울고 늘 가난하고 늘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21절 그 시작되는 첫 단어가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줄인 자가 있다 그러면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있는 그 앞에 세리인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레위는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보니까 처음 맞닥뜨린 게 뭐냐면 배가 너무 고픈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 안식일날 그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후후 불어서 먹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레위가 이 말씀 들으면서 아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줄이고 있는데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부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 사도라고 칭해 주셨지만 이 제자들에게 별칭을 붙인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지금 줄인 것처럼 보이고 지금 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것이고 웃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22절, 23절도 마찬가지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제는 사람들이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인자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악하다는 이야기, 욕도 얻어먹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들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선한 행위를 해가면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답변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지금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줄인 자는 배부름을 경험하게 해준다고 말씀하시고 우는 자는 웃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을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또 욕도 얻기도 하고 미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그것이 역전되어서 사람들로부터 항상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약속이 뭐냐면 상이 크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평지 설교를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레위가 그랬습니다. 레위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제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로부터 난 이제 그 시대의 가장 핫한 인물,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인정받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잔치를 베풀자마자 처음 맞닥뜨린 장면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죄인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겪어야 됐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안식일 날 밀 이삭을 훑어서 먹는 것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로부터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비난을 받아야만 됐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는데 당장 무엇인가 금은 보화가 가득해지고 명예를 얻고 이런 모습이 없을지는 몰라도 진정 우리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소망을 품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상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평지설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 또 줄인 자, 우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여 행동하여 획득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웃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웃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배부를 수가 있고 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문 앞에 있는 안식일 논쟁을 보면서 우리가 안식일과 관련하여 생각해야 될 것,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이런 것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받아 누리는 겁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아 누리는 것. 그래서 안식일은 은혜 받는 날입니다. 은혜 받는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 없고 모든 것 다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은 어떻게 하나님께 그것을 드릴까 늘 고민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가난할 수도 있고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 취업이 잘 안 돼서 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결핍, 상실 이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건강한 것이 아니라 몸이 좀 쇠약해지고 아픈 것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 사건을 보게 되면 주님 앞에 많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 그것도 너무 귀한 것이지만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더 복되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한 날 살아가실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사모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역전의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제자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삼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당당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